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그리고 부모된 자신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못하지만 정말 옆 사람과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지난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성경과 신앙의 깊이만큼 자식들은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의 물음만큼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주셨는지요.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365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은 첫째 주 어린이주일, 또 둘째 주 어버이주일을 지내면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설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위한 어버이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들만 위한, 자녀들을 위한 그런 설교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륜, 천륜의 수준보다 사실은 훨씬 깊은 이야기예요. 세상은 인륜이다, 천륜이다 하면서 아마 천륜보다 더 깊은 어떤 무게감 있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단어를 부모와 자식 간에 썼을 거예요. 천륜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천륜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까지 포함한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전에서 인륜이란 단어와 천륜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륜은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등의 상하 존비의 인간관계나 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천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늘이란 것에 대한 주체는 사실 모호하죠. 부자,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혈연적 관계, 뭐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인연, 사전적인 의미인데 하늘의 인연이란 표현에서 이 하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모호합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천륜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의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늘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맺어지는 관계, 뭐 이 정도로만 대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 관계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태어나서 자녀로서 마땅히 세상이 말하는 그 천륜에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개입하신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되죠? 부모에게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상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라 이러지 않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마음, 효를 다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게 변해야 돼요. 자꾸 변해.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하냐면 내 상황, 주변의 상황, 또 부모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마음이, 효를 다하는 마음이, 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성경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생각해서 주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효를 다하라. 주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효를 다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는데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좀 길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을 보시고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시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좀 더 있죠. 23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 점수 한 30점만 맞을 수 있는 실력이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12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간사님 한번 제 말씀에 따라서 구절들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좋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용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용서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 볼까요? 왜 우리는 사랑과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랑과 평강의 삶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누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어요. 16절 보면 왜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이 단어가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 일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격과 또한 부모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동기 자체가 달라요. 핑계할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죠? 요즘 아주 인기 고공행진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부 뭐죠? 부부 뭐죠? 부부 거시기. 아주 있다고 그래. 이혼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 관점이에요. 그건 세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것이 없어지고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이혼을 해요.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인격으로? 자기가 사랑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다해서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편 되신 여러분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이고 이것이 좋다는 거는 알아요.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기가 달라요. 우리가 동기가 다른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먼저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효를 다할 때에 부모도 기뻐하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녀를 훈계할 때 노엽게 하지 말 때에 그 자녀가 야, 우리 엄마는 참 인격적이야, 참 좋다. 물론 좋아요. 그때에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예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효를 다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볼까요? 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단순히 종과 상전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또 나오죠 여기?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제도권 안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고 어떤 조직이 있어요. 법이 있고. 우리는 이 법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주를 위하여.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제도에 순종하는데 왜 이게 주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주를 위한 것이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열어주세요. 경외의 옷을 입고 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경외의 옷을 입고 살라. 윗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내 삶의 배이고, 우리가 종으로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배이고,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종이 상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그렇게 해서 나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은 없어요.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제도권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제도권에 순종하고 또 자녀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타겟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경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경외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경외의 옷으로 입고 습관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3장 13, 14, 24절에서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외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상전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4시간 예수의 이름을 놓을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효를 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경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종을 아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도권에 순종하고. 왜 그래야 되죠? 경외와 겸손의 삶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편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편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만하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고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학식으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불행과 실패와 후회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를 하시는 거 좋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진 인격으로 하면은 그 효가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변해요. 다 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효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행하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부당한 부모, 부당한 상전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부당한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를 해고 부당한 상전에게도 효를 다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물으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까다로운 자들,
부당한 자들에게도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자들에게도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이 말씀 보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시죠? 억울하면 느끼시죠? 응? 그렇잖아요. 아니 내게 부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주인과 나 사이에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죠? 주권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그래서 혹여라도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누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상사를 까다롭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우리 회사 상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 부당하고 너무 까다로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당하고 까다로울까요? 100%? 내가 볼 땐 저 못된 상사야. 내가 볼 땐 참 억울해 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100%? 물론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0%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볼 땐 저 상사가 부당하고 저 상사가 까다롭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된 부하일 수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내가 놀고 편하게 지내려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 까다로운 상사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한 후에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 까다로운 상사를 붙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까다로운 상사, 그에게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만약에 정말로 그 까다로운 상사가 문제라면 내가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부모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대를 했다거나 버림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정말 내 부모를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부모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존경받을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는 그러면 너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해서 부모에게 그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해서 버림받지 않고 부모가 나를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응? 모세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욕이 뭐예요? 깔보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곁에서 사실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죄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은요, 세월이 지나면은 부모는 점점 약해져요. 그렇죠? 부모는 점점 약해져요. 자녀는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렇게 옮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깔보거나,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모를 수 있죠. 세상 흘러가는 거 부모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깔보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승질나는 대로 제멋대로 편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왜 밖에 나가서는 예의를 다하면서 왜 부모에게는 예의를 안 갖춥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승질대로 살아요. 승질 부릴 거 다 부려요. 참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하나님께 막 승질 부립니까? 물론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의미에서 부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형. 여러분, 성경은 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까요? 응? 강경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누구의 권위도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직결된 것이 바로 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내가 너의 아빠이고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긴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야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또 반대로 기도하는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 되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그 기도가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순종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평창에 패럴림픽 개막식, 모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제 장애우들이 모여서 또 다른 올림픽을 하는 것을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그 개막식에서 노래한 그 이소정 양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빛만, 빛이 있다 없다 정도. 그러면서 점점 더 나빠졌는데, 그 소정양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보인다면, 여러분, 내 눈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인다면 누굴 먼저 보고 싶다, 무엇을 먼저 보고 싶다, 뭘 보고 싶으세요? 소정양은 엄마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보인다면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엄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KT 데이비스가 지은 이 책에 관한 영상입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그 엄마. 그 엄마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단어가 되었음을 보면서 남은 생애를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경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